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마음을 잘 길들여서 삼매에 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마음을 길들인다고 할 때 뭐를 길들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요.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오염됐다 또는 마음에서 장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길들여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 요소를 길들이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 마음의 이제 고요함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잘 길들이는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삼매에 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장애 요소를 길들이는 방법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게 되면은 컴퓨터가 특별히 일을 하지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뭘 사용하지 않는데도 사용하는 거 외에 컴퓨터가 막 저절로 막 돌아가서 그러니까 꼭 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도 느려지고 또 컴퓨터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이런 이제 번뇌들이 또는 장애 요소가 이렇게 깃들게 되면 이제 마음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장애 요소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거와 이렇게 이제 거기에 휩쓸리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엉뚱한 데 에너지가 다 쓰이게 되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애 요소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서 있는 그런 컴퓨터에서로 말하면은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길들이고 또 그거를 버리는 지혜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익혀 나가는 것이 이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맨날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버리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매 순간 번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이제 노하우를 개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부처님께서 이제 칠각지라고 하는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 깨닫게 만드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와 반대되는 우리 마음을 계속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이야기한 게 바로 장애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이제 장애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 요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장애 요소는 팔리어로 니와라나라고 이야기하죠. 이 원어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덮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다 이런 뜻이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스라는 뜻은 이제 밖으로라는 뜻이고 그 어근이 이제 덮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깜깜하게 덮어버린다 또는 어리석음이나 이런 무지로 덮어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장애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거를 되게 이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갖고 오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덮을 개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장애 요소라는 말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장애물 같은 거다. 장애를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애 요소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감각적 욕망하고 악의 또는 뭐 적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들뜸과 후회, 해태 혼침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심,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감각적 욕망과 적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이제 이렇게 감각적 욕망은 집착하는 거고 적이는 싫어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뭐 다른 거로 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집착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이고, 해태 혼침하고 들뜸 후회는 마음이 이렇게 뜨고 가라앉고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들뜸 후회 같은 경우는 마음이 붕 뜨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해태 혼침은 마음이 위축돼서 마음이 이렇게 너무 가라앉아서 좀 졸리는 상태가 되거나 게으른 어떤 마음, 심리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밀고 당기고 이런 거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는 이제 업다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한 파트는, 또 하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마음을 아예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럴까 저럴까 어찌 결정을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5가지가 이제 우리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이 5가지 장애 요소가 가지는 제일 이제 큰 불이익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마음에 이제 오염이 되면 어떠냐,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뻣뻣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화가 나도 마음이 뻣뻣해지고, 어떤 견해에 집착해도 마음이 뻣뻣해지죠. 부드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다루기에도 적합하지 않고, 빛나지도 않아요. 이런 장애 요소에 오염된 마음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잘 흩어지고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바른 삼매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장애 요소가 많을수록 삼매에 들지 못하고 번뇌를 소멸하기 위한 삼매에 들지 못한다. 이게 이제 또 한 요소죠.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또 이 5가지 장애 요소는 어둠을 만들고 안목을 없애버리고 무지를 만들고 통찰지를 소멸시키고 곤혹스러움에 빠지게 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장애 요소가 있으면 우리 마음을 계속 지혜도 없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또 뭔가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도 하고 열반에도 인도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장애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제 일단 삼매가 얻어지지도 않고 지혜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장애 요소를 잘 길들임으로써 우리 마음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 요소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겉으로 드러났을 때 가장 우리가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가장 이제 괴로움을 겪는 요소가 바로 이제 이 적이 또는 악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의에 대한 그 악이라는 것이, 또는 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냄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라고도 하는데, 이 화를 어떻게 하면 이제 극복해서 이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 요소나 화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실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견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대상 자체가 만약에 장애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그 이 장애 요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장애 요소 외부 조건은 계속 우리를 이제 자극하기 때문에 그 장애 요소 자체가 이제 화라든가 화의 장애 요소나 또는 뭐 욕망의 어떤 요소라면 벗어날 수가 없지만, 실제로 그 대상 자체가 화가 아니라 대상 자체는 화가 일어나는 조건 또는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조건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화는 그 대상에 반응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장애 요소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버린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어떤 거에 집착하거나 화를 가지고 대응하던 어떤 대응 방식을 그걸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대응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들뜨거나 너무 이렇게 침울해지지 않는 또는 무기력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대상과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의심 없이 만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한다기보다는 대상과 반응하는 내 마음의 어떤 태도, 마음의 형태, 또 그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거를 이제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이제 대상 탓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자기 마음 상태를 보진 않고 자꾸 대상 쪽으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화라는 것도 이제 어떤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대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상을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보통은 이제 이 화가 일어나는 대상은 우리가 보통 원치 않는 대상,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원치 않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그 대상에 대해서 보통 싫어하는 화로서 대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화라는 건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로는 도사라고 하는데 이 도사라는 게 원래 어건 자체가 싫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다는 뜻이고 또 이 그 도사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동사가 있는데 이 두사띠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 우리 현재 상태를 더 나쁘게 하다 또는 태워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현재 상태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태워버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화라고도 번역한 것 같아요. 태운다는 그런 의미를 좀 살려서. 성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화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도사 이거는 화라고 해도 되고 뭐 성냄이라고 해도 되고 적이라고 해도 되고 악이라고 하고 다양한 용어도 나오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대상을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항상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육체적인 괴로움하고는 좀 달리 정신적인 괴로움을 동반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느끼는 느낌 중에서는 그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는데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육체적인 괴로움은 직접적으로 화라고 하진 않죠. 이 육체적인 괴로움도 일종의 뭐냐 하면은 외부의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의 자극에서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식이라고 하는 몸의식을 통해서 이제 그 통증을 알게 되는데 이런 통증은 사실 뭐 단순히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유익한 면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통증을 많이 못 느끼면 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져도 뭐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또 통증이나 고통 같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몸의 통증을 아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 통증을 느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제 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을 경험하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졌을 때 정신적인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살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걸 두 번째 화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을 맞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이제 두 번째 화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계속 화가 일어날 때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육체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화로서 반응을 하는 거죠. 어떤 그 통증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있는 한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걸 우리가 화라고 한다. 그래서 화라는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저분은 뭐 아란이라 그러고 뭐 깨달았다는 분이라는데 왜 몸이 아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란 중에서도 우리 니까에도 보면 아란 중에서도 막 병이 되게 심해져 갖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이런 건 또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단순히 이제 이 생의 번뇌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뭐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몸이 있으면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란이 된다고 해서 모든 육체적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화라는 것은 항상 정신적 괴로움과 동반된 것을 화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화가 우리 삶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뭐 성냄이라 하기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적대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 악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되게 분노, 질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된 걸 보기 싫어하는 거라서 이것도 일종의 화의 형태입니다. 인색함,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싫어하는 거,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도 인색이죠. 후회, 그리고 뭐 과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싫어하는 거, 스트레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그 화의 형태가 스트레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요즘은 많다고 하죠. 뭐 공포증 이런 게 많죠, 그죠? 뭐 대인 공포증, 무슨 폐쇄 공포증, 고소 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화의 한 형태입니다. 또 요즘이 워낙 이제 경쟁도 많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우울함, 우울증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죠. 이것도 화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저께인가 보니까 뭐 서울대생의 50%가 지금 우울증에 증세가 있다 그러죠. 뭐 조금 초기 증세가 뭐 어느 정도 되고 심한 사람이 초기하고 좀 심한 경우를 합치면 거의 반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뭔가 그런 자기가 이제 세속적으로 뭔가 바라는 건 많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 우울함하고 또 비슷한 또 요즘 사람에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 불안증이죠. 그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항상. 혹시나 내가 뭐 이래 되면 어떡하나.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다치면 어떡하나. 사고는 이런 불안감 같은 거. 슬픔, 비탄, 탄식, 절망, 허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짜증, 따분함, 지루함 이런 것들이 다 성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불만족이 일어나는 건 다 성냄의 범주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화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건 무슨 말로 이해되냐면 아주 가벼운 화부터 정말 이건 심각한 화까지 되게 다양하고 그러고 이제 폭도 넓고 깊이도 다양하다 이거예요. 어떤 거는 정말 너무 심해서 약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극복하기 힘든 것도 있는가 하면 뭐 그냥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그 화의 폭도 엄청나게 넓죠, 그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거의 우리가 평소에 일으키는 마음의 거의 대부분이 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화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화라든가 성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지혜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화를 안 일으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는 화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는 일어난 화를 이제 버리는 지혜고, 그것이 이제 그런 지혜가 또 성장하다 보면 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화를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에서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화가 일어난 화를 대처할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화라는 것이 위험하고 이렇다는 건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런 화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이제 지혜롭게 못해서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그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그게 뭐겠어요? 예, 그런 게 어리석음입니다. 자기가 화가 일어나는데도 화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 이거는 이제 그 화를 제어할 수가 없죠. 일단은 자기한테 일어난 화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보면은 화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화가 일어났는데도 화가 일어나는 걸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이제 화가 일어나는 걸 일단 일어나면, 내가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화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 사람을 조건으로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저 사람 때문에 또는 그러니까 타인이나 다른 조건 같은 경우는 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화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저것 때문에 화가 일어났다. 또는 저 인간 때문에 화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벌써 화가 상당한 부분 제동이 걸립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대상 측면에서 보면 화가 일어날 만한 대상에 계속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화가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는데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만 계속 접근을 하면은 이 화낼 대상에 대해서 계속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고 어리석게 자꾸 마음을 기울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화는 자꾸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떤 이제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는데 내 마음에서 저걸 조건으로 해서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이 어떻게 돼요? 화를 나게 만들었던 그것이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이 화가 대상이 되죠. 그렇죠. 대상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원래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쪽으로 마음을 자꾸 가게 되면 나한테 저것 때문에 화가 났다. 또는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내가 짜증이 난다. 또는 여기가 너무 추워서 짜증이 난다. 이렇게 되는 거를 그게 아니라 이 대상으로 간 게 아니라 이 대상보다는 이 대상을 아는 내 마음에서 화가 났다. 화가 일어났다.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화를 제동을 거는 게 됩니다. 대상 자체도 바뀌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화가 난 거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화가 더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대상으로 가지 말고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나한테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또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첫째는 대상 탓을 많이 하는 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화를 대처를 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화라는 것이 또 화를 화로 대처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화가 일어나느냐? 아, 이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하고 그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또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은 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화가 일어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화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계속 맞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화가 일어나는구나 라고만 바라보면은 그 화를 통해서 이제 그냥 화 한 번 일어나는 걸로 끝나고 또 이렇게 봄으로써 이 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칠각지가 개발이 되거든요. 지혜가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화를 화로서 대처하는 것은 하나의 화가 또 다른 화를 계속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화를 내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화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화를 또 화로서 또는 장애로서 대처하지 마. 그러니까 화를 화로서 대처하면 안 된다. 화와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보통 자기가 화가 일어나면 그 화하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럽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화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화를 싸우라 그랬어요. 어떠라 그랬어요? 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화를 이것이 화구나. 또 이 화는 이런 조건에서 일어났으니까 이런 걸 버리면 내가 화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화가 일어났는데 화가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런 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러니까 이 화하고 다투지 말고 도대체 이 화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려고 이것이 화구나. 내가 이런 데서 이런 화가 일어났구나. 또 이 화의 원인은 뭐구나.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그 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면은 그 화는 장애 요소지만 이 화에 대해서 대처를 잘함으로써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개발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게 화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화에 대처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화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이제 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대처를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완전히 아란이 되기 전까지 또는 안함이 되기 전까지는 화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그 자기 잠재 성향이 완전히 버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주 못된 인간이고 나쁜 인간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대처를 해서 그거를 오히려 지혜로 둔갑시켜야 돼요. 이 화라는 걸 통해서 지혜로 이렇게 뒤집어서 지혜가 되도록 하면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오히려 이 장애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성장하는. 실제로 이 번뇌를 꿰뚫어 알지 못하고서 번뇌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이 화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정확히 꿰뚫어 알므로써 오히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화는 억누른다고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막 누르고 참고 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 화를 이해해야 돼요. 완전히 꿰뚫어서 이해한다는 게 뭐냐? 대념처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장애 요소에 대해서 자기에게 아기가 다시 말하면 이 화가 있을 때 내게 화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 내게 화가 없을 때는 없다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이게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하고 알면 돼요. 이 사라진 걸 알으라는 걸 왜냐하면 이 사라진 상태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게 이제 사라지고 나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 상태를 유지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도 그거를 그냥 지나쳐 버리다 보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없을 때는 없다고 알고 전에 없던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건 원인을 아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지 왜 이런 화가 일어나는지도 알고
이미 일어났다면 그 일어난 화를 어떻게 버리는지를 이제 터득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화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게 이제 대념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번 펴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2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장애 요소 5가지에 대해서 거기 제일 위에 줄에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아기가 있을 때 내게 아기가 있다고 분명히 알고, 아기가 없을 때 내게 아기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아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고, 일어난 아기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분명히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아기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분명히.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기의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화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버리는 노하우를 터득하고, 또 다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이게 이제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는 거죠. 화가 일어났다고, 야, 화 이거 좀 버려졌으면 좋겠어 라고 막 실제로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쓰진 않고,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예, 그것도 가래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욕심만 내고 있고 실제 행동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화를 잘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화를 통해서, 화는 장애 요소지만 화를 통해서 이런 지혜가 개발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오장애를, 부처님께서 항상 오장애하고 칠각지를 같이 대칭으로 항상 법문을 하시는데, 오장애를 버리면 칠각지가 개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 칠각지가 개발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처를 잘해야 된다. 화 자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거지만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화가 알아차렸는데 왜 안 없어지냐고. 에? 뭐 알아차리면 없어진다는데 왜 안 없어지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화를 일으킬 거 다 일으켜 놓고 1시간 동안 화를 일으키고 잠깐 알아차리면 그게 화가 버려지겠어요? 예?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딱 알아차리면 이건 바로 버려져요. 근데 화가 일어나서 이미 계속 화가 진행되면서 화가 세력을 얻었는데 그게 한번 알아차린다고 사라지겠어요? 또 그 화를 버릴 만큼 지혜가 강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버려지는데 시간도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속에서도 어떤 우리가 뭔가를 전문가가 되면은 그걸 쉽게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그걸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지혜라는 것도 지혜가 좀 더 강해지고 예리해지면 한순간에 번뇌가 버려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알아차리면 버려진다. 이거는 사실은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순간 즉시 알아차리면 그건 즉시 버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불씨도 보면은 불씨가 딱 일어날 때 끄기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이 활활활 붙어버리갖고 이제 막 불길이 막 솟아오를 때는 쉽게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가 일어나는 걸 빨리, 그죠? 화가 진행이 되기 전에 빨리 알아차려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화를 방치할수록 이 화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화라는 것은 대상 탓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해, 물론 대상이 조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사람이 막 정말 나쁜 짓을 했을 때는 화가 일어나기가 쉽죠. 그런 강력한 조건입니다. 그건 화가 일어나기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처님이 알아는 화를 안 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대상 자체가 화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 탓을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일단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바람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상을 제어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워서 그것 때문에 막 정신적으로도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뭐 추위를 피하거나 더위를 피함으로써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라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아까 화낼 만한 대상에 대해서 뭐가 일어날 때 일어나요, 이게? 이제 화낼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도 이제 화 자체가 이게 대상을 싫어하는 작용은 있지만 화 자체 이것도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실체가 없는 그냥 단지 작용만이 일어난 것으로 봐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화를 화로서 대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혜로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를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일단 첫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화를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잘 알게 되면 화를 버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화를 버리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화라는 것에 보통은 화를 낸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화를 내야 내가 속도 시원하고 막 화를 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가 이제 나한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막 그런 걸 보면서 화를 내는데 기뻐하는데 그게 화라는 것을 내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왜곡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분노는 뿌리에는 독이 있고 꼭대기에는 꿀이 듬뿍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뿌리에는 독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 꼭대기에는 꿀이 있어갖고 달콤한 거예요. 이 화를 낼 때는 시원하고 막 복수하고 나면 엄청 통쾌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내는 것을 되게 이제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화로 인해서 밑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뿌리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이 화를 내고 나면은 엄청난 이제 괴로움이 동반되고 마음이 뒤흔들어지고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버리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화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백해무익하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이 성냄에 물들고 성냄에 사로잡히고 성냄에 얼이 빠진 자는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또 이 성냄에 물들고 성냄에 사로잡히고 성냄에 얼이 빠진 사람은 몸으로 나쁜 행위도 하고 말로서 남에게 거친 말을 쏘아붙이고 또 마음으로도 저걸 어떻게 하면 뭐 죽일까 복수를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나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남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꿰뚫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냄은 어둠을 만들고 눈을 없애버리고 이건 지혜의 눈을 없애버립니다. 무지를 만들고 통찰지를 소멸시키고 곤혹스러움에 빠지게 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성냄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가지 해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냄에서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성냄을 제거하려고 제거합니다. 이게 이제 찬나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겁니다. 안구따라니까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 이거를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런 성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냄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이해를 하고 반조를 하고 사유를 하고 숙고를 하면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보면은 그 학습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공포나 뭐 이런 이제 위험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학습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그 어떤 위기에 처하면 생각하기 이전에 몸이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이런 거 위험하다고 계속 이렇게 학습이 되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작동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이 독약이다고 생각하면 그 근처도 안 가고 절대 안 먹으려고 하고 위험한 절벽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조심하고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이런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라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반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어떤 해악이 있었다. 안 좋은 것이 있었다. 이런 거를 자꾸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서 그게 정착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저절로 그냥 어떤 상태가 부딪히면 그것을 위험하다고 해서 멀리 성냄 자체에 대해서 멀리하는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는 화가 위험하다고 아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다가도 한번 딱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화를 내서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계속 마음만 부글부글 끓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가 지혜를 쓰려고 해도 이 마음이 어지러우면 지혜도 발휘되지도 않아요. 지혜고 뭐고 마음이 뒤흔들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멍청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 정신적으로 고통은 고통대로 일어나고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화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나도 화를 낼 것이라고. 내가 슬퍼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화를 내서 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수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호흡 수행할 때 뭔가 불만이 있고 화가 나면 수행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체가 수행이고 뭐고 다 뒤흔들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고 이 마음이 그냥 붕 떠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행할 수가 없죠. 그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화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아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가 결코 가벼운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성제로 이야기하면 집성제의 지혜거든요. 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철저히 꿰뚫어 아는 지혜가.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의 위험성을 확실히 꿰뚫어 아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깊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라 계속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반조하고 숙고하고 또 관찰하고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자기 걸로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간단히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화를 버리는 방법은 이제 화를 잘 이겨낸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도 화를 이겨낸 그런 사람들의 그 케이스를 떠올리면서 부처님 예를 들면 부처님 같은 분이 이제 당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를 극복한 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건강계에 나오는 그 예 있죠, 그죠? 온 몸을 이렇게 잘랐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 그 수행자로 있었는데 그때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 전생의 사리불이었어요. 이 사리불 존자가 이제 이 부처님을 존경해가지고 궁으로 모셔다가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고 했는데 그 부처님께서 어느 뜰에 이제 앉아 있는 걸 보고 그 왕의 궁녀들이 그 부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거룩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전생의 대화다따였다라 그러죠. 그 대화다따가 그걸 보고 질투심에 막 불길이 막 이것도 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 화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그 화를 주체를 못해서 부처님을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부처님께 이제 당신은 뭐를 그 종지로 삼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인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러면 잘 참아봐라 하면서 이제 온몸을 자르거든요. 마디마디를 자른다 그러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화를 안 냈다고 하죠. 온몸을 자르는 그때도 단 한순간도 화를 안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해 보면, 그런 걸 떠올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은 이런 억울함이나 부처님이 당한 억울함이나 이런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 화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런 게 이제 그 제일 간단한 거죠. 화를 잘 이겨낸 사람을 숙고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이제 상류단 니까의 어머니경, 아버지경 이런 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비구들이 이 긴 윤회의 여정에서 전에 어머니가 되지 않았던 중생을 만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전생에 부모,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딸, 이런 아들, 형제, 친척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생에 내 부모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화를 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전환해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뭘 보는 거예요? 장점을 봄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볼 때 화가 나면 그 사람의 단점만, 안 좋은 면, 원하지 않는 측면만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서 중화를 시켜주는 방법이죠. 그죠?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이제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점을 보면서 중화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업의 주인이 제일 또 여기서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업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이해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화를 냈어요. 그런다고 내가 같이 화를 내면 상대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가 악업을 짓는 건데 나도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나도 같이 화를 내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께서 이제 욕설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비유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내가 너에게 어떤 음식을 줘, 어떤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께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유를 하죠. 네가 나한테 음식을 줬는데 내가 그 음식을 받지 않으면 이 음식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그건 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가 화를 냈다고 해서 내가 그 화에 대해서 화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일 뿐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화를 내면서 악업을 짓고 나쁜 행을 한 거고 마음에서 그런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그걸 오히려 자애심이나 지혜로서 대처하면 나는 선업을 짓는 거고 나한테는 유익한 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악업을 짓는다고 나도 같이 악업을 지을 이유는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밥상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비유죠. 음식의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업자득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남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사냐 하고 우리가 이제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 사회적으로 이제 막 저 나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선업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래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전생의 찬밥이고 이 생에 와서는 어떤 짓을 해요? 그 복에 자기가 지은 복에 자만에 빠지고 그게 안주해서 오히려 이 생에서는 악업을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복덕이 금방금방 사라져서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업이 무르익을 때가 되면은 그 과보가 나타납니다. 절대 뭐 나쁜 짓을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단지 인연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과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부처님께서 인과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그거는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거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지 저게 시기가 안 돼서 그렇지 아직까지 인연이 무르익지 않고 조건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이 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이 생에서 그렇게 하다 말년에 좀 맨날 남한테 비난받고 또 남한테 요거도 먹고 그 자체가 벌써 이 생에 갑으로 갖는 겁니다.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뭐 이 생이 끝날 때쯤 되면 또 뭐 자기 그게 문제가 된다거나 좀 비참하게 뭔가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생에 되지 않더라도 죽어서는 악체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다.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괜히 괴로워하거나 성질 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가만히 놔버려둬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성질 내고 욕하고 이런 건 그 사람이 어차피 받을 각오를 조금 이제 미리 해주는 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어차피 그 사람이 받을 각오는 받게 돼 있다. 절대 그 인과라는 것은 그냥 그냥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자업자득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지은 걸 자기가 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뭔가 두렵고 뭐에 이제 그 몸이 아프거나 이런 뭐 어디 두려움이나 뭐 어둠에서 두려움이 있고 이러면 도망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좀 안전하게 느껴지죠. 근데 이 자기가 지어놓은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뭐 이제 내가 뭐 그걸 방어하려고 해도 그거는 절대 업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을 업은 받아야 돼요. 그 업으로부터 도망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나쁜 악업을 많이 지었다 생각하면 선업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악업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선업을 엄청나게 지으면 이 선업의 힘이 악업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은 이 선업의 힘 때문에 이 그러니까 악업이 그러니까 희석화돼서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 큰 과보를 일으키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다가 정말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때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과거에 지었던 업들이 그러니까 막 죽을 각오가 뭐 몸이 다치는 정도로 끝난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소금덩이경으로서 이제 자주 설명하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업을 지어도 그것이 이제 선업의 힘이 많은 사람은 그 과보가 적게 나타나고 선업의 힘이 적은 사람은 마치 이게 이제 이런 컵에다 소금을 넣으면 이 소금이 짜지는 것처럼 과보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거 외에 여러분 그냥 도망가서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제 업의 주인은 자업자득이고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면은 그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게 화를 내는 것을 훨씬 그런 것들로부터 화를 안 내게 되고 거기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화를 버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화를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점을 변화시켜서 화를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같이 이제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는 것. 또 단점만 보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대상만 보던 것을 자기 마음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화를 버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대되는 마음으로 대체를 해서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로 가는 마음을 자애나 연민이나 또는 함께 기뻐함이나 또는 평온한 마음으로 이래 대체를 하는 거죠. 마음을. 그게 이제 화를 버리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불선을 선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중화작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대상에는 뭐가 일어나요? 집착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는 보통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하지 않는 대상에 화가 일어났으니까 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자애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을 일으킴으로써 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중화시켜 주는 것. 이게 이제 그 화를 버리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심을 일으킴으로써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 화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이제 보호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수행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번뇌가 버려지고 이러면 남에게도 이제 남을 보호하는, 자기가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쉬어지면 남도 보호하게 되는데,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뭐냐? 인욕, 해코지하지 않음, 자애와 연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애나 연민심을 일으키는 것은 남도 보호하지만 결국은 누굴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남에게 그런 자애심을, 남에게 화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나를 해치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연민을 일으키고 자애를 일으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보호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자비심의 아주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는 간단히 말하면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자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사랑, 이제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남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덜어주는 거고,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같이 기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온은 이제 뭐 그렇든 말든 자기 마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평온, 한 걸음 물러서서 평온하게 있는 거, 이걸 평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애와 이제 이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보살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자애심이고, 근데 내가 보니까 저기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더 적극적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연민심은.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행복해졌잖아요. 남이 이제 그 성공했어요. 그걸 보면서 같이 기뻐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보상을 받는 거나 그런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물러서서 평온함으로 중립적인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사무량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경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주상을 해라. 상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런 행을 하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보시하고 나서 뭐 남한테 잘해주고 나면 내가 이래 해줬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아주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 선업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알아준다고 선업이 더 늘어나고 뭐 내가 안 알아준다고 선업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이 같이 이제 자기가 아무리 좋은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평온한 마음으로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상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거를 그냥 내가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업을 지은 거고, 내가 지은 것이 뭐 누가 알아준다고 아까 말했듯이 없어지고, 그것이 더 늘어나고 뭐 안 알아준다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그대로 가져가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게 돼, 이런 나쁜 악행을 하게 되면 저걸로 인해서 현재도 고통받고 나중에도 이 생에도 고통받을 뿐 아니라 또 죽어서도 악체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받게 될 거다는 이런 연민심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환을 해줌으로써 화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원래는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는데 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오히려 자애심으로 이제 바꿈으로써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일종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치우친 마음을 중화시켜 주는 게 바로 자비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원한에 의해서는 가라앉지 않는다. 자애에 의해서만 원한이 가라앉는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이다. 이게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구경 개송에 보면 원한은 절대 원한으로서는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분노로서 그 어떤 분노를 대처하게 되면은 그건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 그것이 끊임없이 악순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자애를 통해서 화를 극복해야지 그런 분노로서 그 안갚음을 함으로써 화를 극복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애를 일으키면 오는 이익을 반주하는 것, 이것도 이제 화를 버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냄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반주하는 것도 우리가 화를 버리는 되게 좋은 거지만 또 자애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반주하는 것도 이제 화를 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뭐 화를 버린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잠을 잘 잔다는 거. 일단 화가 많은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죠. 화가 나면은 그 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잠을 자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화로 인해서 악몽을 꾸게 돼요. 막 과의도 눌리고 그렇죠. 근데 이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리고 화가 많은 사람 주위에서 안 좋아하죠, 그죠?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성질이 이렇게 거칠고 또 이렇게 뾰족한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인간이 아닌 자들도 그리고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은 동물이나 뭐 다른 존재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들도 보호하고 실제로 이제 자애심이 많은 사람들은 천신들이 보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자애심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까? 괴로워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든다 그랬어요? 삼매에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은 또 우리가 삼매에 드는데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색도 맑아지고 또 어리석게 죽지 않아요. 죽을 때 깨어서 죽게 된다. 죽을 때 화를 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축생의 세계나 이제 저런 아수라 세계나 이런 이제 악체에 태어나게 되겠죠. 지옥에 가거나. 근데 이제 죽을 때 자애심을 가지고 죽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애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익을 반주하는 거, 이건 자애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오는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자애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자애 이익 11가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을 개발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잔인함을 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연민심이 많은 사람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항상.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 뭐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질투심을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가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잘된 걸 보면은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질투심이 일어나거나 불만을 가지면 이런 게 이제 화가 되는데 그런데 함께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같이 사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잘했다.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여러분한테도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가 사실은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됐을 때 연민심 일으키는 건 오히려 쉬워요. 약간의 자만심이 들어가거든. 그래 뭐 내가 너 좀 잘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그거는 연민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자만심이 개입된 거지. 근데 사실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남이 잘 된 걸 보고 그래도 저 사람이 성공한 건 정말 다행이고 좋다, 행복하다. 같이 기뻐하면서 싸도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남이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냥 사두 이렇게 잘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버릇을 들이면 그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질투를 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온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수행을 하다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도 마음에 동요가 없고 항상 평온하고 또 공정해요. 중립적인 이 평온이 있는 사람은 어디 치우치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안 해주고 좀 미워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 평온함이 항상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중립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 평온함이 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거고, 수행이 깊어졌다는 것은 이런 평온함이 항상 유지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처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평온한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자애심을 개발하고 특히 자비희사라고 하는 이걸 이제 자비희사, 요걸 네 가지 사무량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옹졸해지잖아요. 이 옹졸함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무량해져. 한계도 없이 누구라도 뭐라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크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사무량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이 개발하면은 화도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화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호흡 수행 하기 전에도 한 5분 정도 이런 자해 수행 같이 모든 존재들이 이제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잠깐이라도 일으키고 나서 수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자해 수행의 이익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옵니까? 쉽게 삼매에 들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자애의 마음이 있음으로써 다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가 많다는 거는 앉아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도 보통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면 저 왜 저 시끄러워? 왜 저렇게 또 분위기는 냄새가 나? 옆에 사람 왜 저리 부시럭거리냐? 또는 옆에 사람 왜 기침을 하느냐? 옆에 사람은 또 왜 저렇게 몸을 움직이느냐? 온갖 이제 남 흠 잡는 데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그 대상의 흠을 잡고 이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죠. 계속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다툼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져야 앉아있는 게 너무 이제 모든 걸 놓고 앉아있는 그 마음이 행복해져야 삼매에 들거든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항상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그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계속 다투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걸 통해서 화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옛날에 한번 했던 거긴 한데 제가 조금 더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뭐하고 또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욕망하고 관계가 있어요. 화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그 욕망이라는 것에 있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보통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화를 버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이 화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 수행상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수행상에서 나타난 이 화가 또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욕망하고 관계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 그리고 또 자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도 이 화를 내게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또 견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사견 이런 게 또 화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조금은 좀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화를 이해해야 된다. 화를 이해해야 버려진다라고 할 때는 그 화는 드러난 현상이거든요. 그죠? 표면에 드러나서 이제 괴로움을 겪는 건데 이 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뿌리,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이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정말 화라는 것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를, 지금까지 한 거는 일어난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일어난 화를 어떻게 버리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알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일어난 화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는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혜가 이제 화를 버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좀 내가 이제 일반론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욕망과 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이 화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 화에서 이제 그 밑뿌리에 있는 원인이 뭔지, 또 이 욕망은 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욕망이 일어나는데도 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화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꼭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세속에서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좀 버리는 그런 좀 대표적인 몇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에는 제가 이게 이제 실제 좀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이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되게 깊이 있는 어떤 자기 번뇌 구조를 보게 되거든요. 5장애 요소라는 거는 실제로 뭐 여기에는 무명도 없고 자만도 없고 견해도 없지만 이것을 원인을 찾아 나가다 보면 그 속에 이런 어리석음이나 어떤 자만이나 견해 이런 잠재 성향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좀 더 깊이 있고 좀 이제 그거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방법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